저는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8.15 집회를 겪으면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현실화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그 생활에 있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10월 항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했다는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그런 구호들이 있거든요. 애국 집회, 구국,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 항쟁, 순교, 종교탄압 중지, 이런 구호들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보수적인 가치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이런 순교나 아니면 종교탄압의 중지라고 하는 이 종교의 문제가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생각에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15 집회를 겪으면서 보았던 것은 거기에서 감염되신 분들이 동선을 숨기거나 자기의 참여 사실을 숨기고 혹은 도망치거나 저항하고 깨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히려 그 감염됐다는 그 사실보다도 그 이후에 벌였던 거기에 집회에 참석했던 심지어 신앙인들 혹은 목회자들마저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CBS를 포함한 8개 기독교 언론단체가 조사한 설문에서 설문자 1000명을 조사했는데 1000명 가운데 74%가 그러니까 740명이 개신교계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신교도를 추려보면 그 중에 82.5%, 교회를 다니는 82.5%의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 가운데서 제가 읽어보다가 확 눈에 띈 아주 특이한 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종교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 자유, 종교적 자유에 대해서 정부가 약간 탄압 혹은 심각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느끼는 퍼센트인데요. 비종교인은 24.5%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캐톨릭 신자는 34.6%니까 3분의 1이 그렇다고 느낍니다. 불교 신자는 28.5%니까 이것도 거의 4분의 1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은 51.6%입니다. 2명 중에 1명은 이번 정부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와 정치, 이것이 분리될 수 있는가, 혹은 개별적인 상황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반응과 나타내는 그런 현상들이 단순히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 아니면 같은 신자들끼리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어떤 집단, 그룹 내의 문제가 아니라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사회 전반, 경제, 정치, 혹은 문화, 사회, 이 모든 면에 얽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정치와 종교가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성도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한 성소, 그러니까 성전이죠.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관련된, 그것도 자신들이 비판하는 정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원칙, 기준을 알려주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권력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정치와 종교, 반정부적인 혹은 뭐 친정부적인 뭐 그런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혹은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살이를 주님 뜻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기독교와 이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정부는 서로 관련되지 않은 게 아니라 특별한 현안들에서 부딪히게 되는, 마주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정탐꾼을 매수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감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탐꾼들 중에서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면서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의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종교적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율법과 관련돼서 왜 이 상황에서 의인이라는 표현이 있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정부가 이교도이고 그 정권을 갖고 있는 그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체제가 하나님 신앙과 다른, 이교도뿐만 아니라 다신교이고 또 동전 같은데 참남한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들을 새기고,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을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동전에 새겨서 유포한 것을 유대인들은 혐오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이방 정부에게 협조하는 것이고 이방 신전에게 그 돈들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통해서 세금 바치는 것을 비신앙적인 것으로, 그렇게 의롭지 않은 것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인 채 한다는 것은 자신은 그렇게 이방 동전, 이방 신전에 들어가는 그런 세금 내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을 책잡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발로마이라고 하는 건데 신약성경에 딱 한 번 쓰입니다. 이건 동물에게 올가미를 덧틀러 와서 동물을 사냥할 때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가 책을 잡아서 로마 정부에게 반대하는 반정복적인 그 정치 선동가로 만들어서 사형에 처하도록 총독,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기도록 하는 그런 괴계를 가지고 접근한 거죠,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2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입에 발린 칭찬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하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도를 정말 올바르게 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고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그 당시에 가장 논쟁이 뜨거웠던 그 뜨거운 감자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껏 높여줘서 그분이 안심하시게 한 이후에 진짜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질문을, 그분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질문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격렬한 논쟁이 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란 말이 나옵니다.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가이사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어 두 번째 로마 황제로 올라섰던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고 그는 로마의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럼 그 군사력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세금으로 받은 돈으로 군대에게 월급을 줌으로써 충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로마의 평화와 번영이 다가오고 로마 신전에서 로마의 이 번영을 위한 제사들이 끊임없이 드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렸죠. 오늘 본문에서 세를 내는 게 맞냐 할 때 이 세라는 단어가 이 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인두세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14세 이상, 여성은 12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이 포로스, 인두세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 인두세의 액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 삭시죠. 하루 임금 삭을 14세 이상 남성은, 12세 이상 여성은 반드시 바쳐야만 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막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약 그런 인구가 3,500만이라고 하고 우리가 8천 얼마가 그 시급이잖아요. 최저시급. 그러면 한 8시간 일해서 6만 5천 원 번다고 하면 얼마를 바친 걸까? 2조 2,750억입니다. 인두세로 바쳐지는 게 대략 우리식으로 하면 이 정도가 아니고 통행료, 관세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소득의 3분의 1 이상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막대한 세금을 식민지로부터, 유대로부터 걷어갑니다. 그래서 황제의 권력, 유대민족에게 그 치욕적인 로마의 군대가 정주하고요. 그리고 그 돈을 걷어서 로마의 번영과 로마 신전에 화려함을 더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더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 초라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 그 세금을 상징하는 로마는 자기의 화폐만 받거든요. 그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을 유대 사람들은 혐오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이방의 정부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방의 이런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교도 다신교를 숭배하는 로마의 정권을 용인하지 않지 않겠냐,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겠냐. 사람들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았죠. 이 질문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로마와 같은 편이구나, 세리와 같은 매국노구나 하면서 민족적인 혐오의 대상으로 예수님의 인기는,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그 관심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로마 정부의 그런 방침, 반드시 세금은 내야 된다고 하는 그 방침을 어기는 것으로서 사회적 선동가의 혁명가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다시금 이 질문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기하도록 만든 정탐꾼들을 고용했던 그 숨은 이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20절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했던 종교 지도자였고 존경과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죽이고자 모략을 꾸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성경의 전문가이고 예배의 전문가이고 그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종교 전문가인데 지도자인데 놀랍게 그것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성령운동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관심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것,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현안을 얘기할 때 즉 나라를 구한다, 구국의 일념이다, 순교까지 한다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러면서 국민, 시민, 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말,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그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혹은 자기가 소속된 집단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 서기관과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우리가 8.15 집회를 보면서 또 개천절 집회나 한글날 집회를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그것이 정치적인 집회가 아닌가, 자기의 성향,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 혹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책략이 아닌가, 그것을 냉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성전이라는 가장 종교적인 시설에서 그것도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가장 존중했던 그 명절, 그 시즌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진리, 가이사, 세라고 하는 정치와 종교의 문제가 어우러진 이 문제에 맞닥뜨리십니다. 이렇게 종교와 정부는 서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이슈로 서로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세상을 복음화한다고 하는 성도가 정부에서 기독교가 아닌 그런 정책들을 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템플스테이 같은 겁니다. 불교의 시설에서 숙박하는 것을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납세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행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도 우리는 접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국교회 개신교 신자들의 50% 이상이 정부가 종교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고 아까 설문에서 응답을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다시금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겸허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정부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파멸에 몰아넣으려고 책 잡으려고 하는 그 질문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정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24절에서 그러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유대의 화폐는 세겔입니다. 그리스의 화폐가 문화입니다. 로마의 화폐가 데나리온입니다. 이게 은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 뒷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의 초상, 그리고 그 어머니의 초상 옆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새기고요. 앞면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 옆에는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그냥 종합해 보면 로마의 권력을 신성한 것, 그렇죠? 대제사장이나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로마의 권력이 신적인 거다,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양이나 글귀를 보고 유대인들은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데나리온을 혐오했습니다. 그런 데나리온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질문을 들으시자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이 아주 역설적이고 아주 상징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을 헌금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성모독이니까요. 그러니까 성전 그 이방인의 뜰에 있는 거기 그 시장에서 환전소가 있죠. 유대 동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겔로. 세겔에는 꽃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꽃 문양이. 그러니까 이교도의 화상이 아닌 꽃 문양이 그려져 있는 유대 세겔로 바꾸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하던 그런 곳입니다. 성전 그 이방인의 뜰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안쪽 구역에서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놀랍게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데나리온이란 동전을, 그것도 신성모독적인 동전을 성전 한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인간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로마 정부에 호응하면서 이 돈, 권력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가 싫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런 질문을 던지지만 실제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로마의 신성모독적인 동전을 코앞까지 가져다 놓는 사람들, 자기의 주머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간파하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고 데나리온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헬라어로 보면 이거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절에서 그 말씀을 들으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바치다라고 하는 말, 그 아포디도미는 원래 그 사람 거니까 그 사람에게 돌려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속한 거다. 그거 은전은 가이사의 얼굴 찍혀 있지 않냐, 그의 이름 찍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돌려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래 이때가 왔다,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 독립한다, 이거 우리 바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대결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 나라의 통치 둘 다를 받고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나라가 조건적이고 제한적이지만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제공하고 있다면, 공공의 생활과 복지와 안전을 제공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세상이 안정됐고 도로를 통해서 물자가 확보되고 그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사법체계를 통해서 범법에 대해서 국가가 잘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치가 있다면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한 게 있지만 거기에 세금을 내고 거기에 심의적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정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도륙하고 혹은 그 자신을 신격화해서 국가가 신성시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자체를, 그러면 우리의 신앙 그 자체, 기독교 신앙 그 자체를 핍박하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박해할 때에는 저항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같은 데도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멸망할 왕국으로. 혹은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바울이든 혹은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혁명이나 군사적 봉기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역사 어디에서도 민중의 봉기라든가 군사적 혁명이라든가 그런 증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종교가 국가를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기 때문에 종교가 국가를 대체할 수 없다. 우리가 종교의 논리로 다스리는 나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많은 폐해와 시민의 그런 생활에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종교를, 기독교를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만나는 무슨 기독 무슨 당, 무슨 기독당 이런 것들은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종교는 국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거역하는 정권이 아닌다며야 그런 제한적인 조건 아래서 이 세상의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 세금을 집행해서 치안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 정부가 요구하는 그 의무를 준수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제한적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민주적이거나 혹은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정부라고 하는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의 사조가 담겨있는 어떤 체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또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셋째로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상의 가치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앞에서 본 대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종교시설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모략과 음모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욕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실망한 면모가 본문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게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입각해서 생활하고 사고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을 복음화한다고 말하고 국가를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국익의 결단으로 순교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들이 개인적인 그런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 아닌지를 감별해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대한민국을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한 특정 그룹이나 한 특정 국가나 한 특정 시대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와 죄인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주의로 기독교를 환원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납세와 관련된 이 시대적인 가장 첨예화된 문제와 관련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원칙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초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어떤 절기, 주일이라는 그런 시간, 아니면 11조와 헌물, 각종 예물이라고 하는 물질, 예배당, 예배처소, 그런 공간, 그런 종교적인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이미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물질, 그리고 자연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것, 우리가 모든 것이 그 세금 내는 그 몇 조각의 은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라고 촉구하신 겁니다. 우리의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꿈이나 소망이나 기도나 우리의 건강이나 아니면 우리의 취미나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구분되지 않거든요. 의가 뭘까요? righteousness. 히브리어로 째닥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의, 마태복음 5장 20절처럼 너희의 의가 결단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도대체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팔레스타인에서 돈을 뜯기고 외국 군대에게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근데 회개해서 서로 사랑으로 지탱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 심리적 위기, 보건적 위기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혐오를 통해서 정부, 동성애자, 어떤 사람들 그거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것, 그런 혐오의 시각을 갖고 세상을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 한가운데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장 이교도적인 그런 상징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이 처절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인생이, 모든 시간이, 모든 관계가,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의식 없이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기분과 내가 원하는 기독교 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가운데서 기독교는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욕당하고 교회는 이단과 동일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사랑의 희생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기독교인이 모욕과 욕설과 무례함과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침뱉고 깨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바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망적, 이기적 그런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일을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겁니다. 다시금 이 세상의 정부와 종교는 뭔가 대립될 수 있는, 뭔가 맞부딪히는 그런 지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아서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까지 주님은 한시적으로 그 정부, 정권, 그 시대의 정신의 그 집합체인 이런 국가체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는 일,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이 땅에 실추된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다시금 높이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혼탁하고 혼란합니다. 대규모 군중 집회에서 반정부적인 그런 구호들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종교적인 것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종교의 탄압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은 민감합니다. 이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이나 의료 이런 체계에 있어서 생명을 지키는 일에서 잘 협조하게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주님의 이 거룩한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 화목의 정신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만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회개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예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행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